주보 아랫부분에 기록한 말씀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단락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한테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7절부터 내용을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종에게 이제 밭을 농사 짓는 일을 이제 시키기도 하고, 또 양을 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키기도 하는데,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요즘같이 더울 때 조금만 나가서 일해도 그냥 땀이 뻘뻘 나고 온몸에 열이 이제 뜨겁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제 종이 돌아오면 그 종한테 아유 수고 많았는데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할 주인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인이 있겠냐, 종, 노예 같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사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8절에 보면 그 종한테 내 먹을 걸 준비해라. 뻘뻘 땀 흘리고 들어온 종한테 내 지금 점심 먹어야 되니까 밥 차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먹는 동안 이렇게 서빙까지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냐. 그 당시에 이제 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킨 대로 박일을 하고 또 밥 차려주고 양치고 한 일 다 했다고 해서 그 종한테 감사하겠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직원과 이제 상사의 관계, 이제 오너와 이제 고용인의 그런 관계가 되면 이런 비슷한 일을 이제 겪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민주화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서 조금만 이렇게 수고하면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참도 주고 쉬게 하고 이제 대접을 하고 이런 이제 오너들도 많은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이제 해주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제자들이, 여기 이제 사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이제 한 가지를 여쭤본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이런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는지
앞 문단 1절에서 4절 제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게 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너한테 죄를 짓고 7번 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너는 용서하라고. 하루에 7번.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루에 7번이니까 70번씩 7번보다 이제 더 많을 수도 있죠. 매일매일 7번씩. 네. 그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 끝없이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아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겨자씨 정말 작잖아요, 그죠? 그 배추씨, 무씨 이런 게 다 비슷한데 그 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할 수 있다. 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문단과 함께 보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겨자씨만한, 눈에도 안 보이는 그만한 믿음이라도, 그만한 마음이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확신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용서받은 관계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관계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 지금으로 계산하면 조 단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액인데, 그런데 10만 원,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는 조금만한 그 믿음이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박시현 사모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원망의 마음도가 있었고, 이제 또 살면서 뭔가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든지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했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사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원망이 생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또 상처와 아픔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바랄 것이 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더 무슨 대가를 바라며 우리가 더 무엇을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루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 치유하신 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이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이유는 문둥병이 나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이 나았다고 판결을 해주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치유를 명하시고 가는 동안 치유되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깨끗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0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저기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을 성경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10사람 중에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고 그랬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후에 17절, 18절, 19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나병을, 문둥병을, 우리의 죄를 다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처럼 날마다 예수님께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우리가 그 어떤 존재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존재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함이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